보통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5번 하고 4번 하네. 죄송합니다. 4번 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오후 하고 그래서 7번 8번 설교를 해대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편해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좀 아직은 헷갈립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선교 헌신 예배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북경에 공산당 두목 3사람이 모였죠. 시진핑과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소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지만 그 3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살인자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입에서는 항상 인권을 말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 이제는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아 끼워서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나라의 진시황이 꿈꾸던 거를 이 21세기의 독재자들도 또 그것을 꿈을 꾸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소한 150살은 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꿈 깨라. 악한 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과학에 의학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은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 베드로가 울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최근에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할 일이 많이 없어지고 보니까 눈물도 잘 안 나와요. 눈물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사람이 통곡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천하면 통곡할 수가 있죠. 내 사업이 무너져서 평생 동안 쌓았던 인생의 꿈이,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아마 그럴 때 통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왜 베드로가 우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사실 이 상황에서 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섭고 두렵고 자기 신분이 지금 노출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양심의 가책이 교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주님의 어려움을 보고도 제자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 75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울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본문 앞에 있는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도 누가복음 22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며칠 전에 경북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자기가 쓴 시를 제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시가 한 5줄밖에 아주 짧은 디카시인데 그걸 읽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면 베드로가 그래서 울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떡을 떼는 한자리에 식탁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난산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맹세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맹세한 것이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요. 아니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어렵다고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겠습니까? 나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든 간에 너희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제가 이 교회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 좀 있으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 오른팔이 어떻게 됐어요? 잘려나간 거예요. 오른팔, 왼팔 잘려나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실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입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고 맹세하고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모르는 일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내가 모르는 일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10년 후에는, 아니면 오늘 저녁에는,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대표적인 예로 시내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니까 내 아는 사람이 저기 있어. 근데 나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모른 척하고 가야지. 자, 이럴 때 어때요? 과학적인 확률로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2분의 1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도 내가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봤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육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육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봤으면 저 사람은 벌써 나를 봤어.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의 경우는 34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응?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함께 거닐 때부터 알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았다.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언제 알았었어요? 베드로의 어머니 뱃속에서 베드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장로교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금설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는 만날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기기 전에도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개 뱃속에서 탁 만들어져서 나오도록 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오사카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떤 성격입니까? 큰 소리 잘 치고 잘난 체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잘난 척하고 나는 강하고 세다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인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은 형편없는 놈이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빼야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죠.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밤에 잠이 안 와. 밥이 안 넘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큰 소리 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베드로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모습에 베드로는 감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나 같은 것,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차별 없는 그 은혜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것, 항상 대장이 되려고 했던 것,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응징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저 사람 나를 안 봤으니 모르겠구나 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보통 때 깨달으면 괜찮은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가 좋았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래요.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것의 귀중함을 몰라요. 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나서야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잘 몰라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후에나 가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내가 무너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서 그때 가서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제서 깨닫고 그래서 울고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죠. 우리는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잠자는 상태였어요. 그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엉망진창 내가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말도 안 돼. 그래서 철저히 무너지고 다 쏟아내고 나서야 그때서 뭐예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일이 여러분 너무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핑계거리가 나와요. 몸이 아파서, 약속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제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잘못하면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나 자신을 인생 순위 1위에 두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거기는 이미 평안함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 69절부터 보면은 여종 두 사람이 나오죠. 그네들이 차례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같은 당이야. 주변의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맞아. 이 사람도 잡아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요? 그래, 맞아. 나도 같은 당이야. 나를 잡아가. 그랬어요? 절대로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얘기해 볼까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뭡니까 이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면요, 교회도 안 갑니다. 주일날도 막 돌아다니고 소득의 11조를 꿀꺽 떼먹고 많은 순간, 많은 장소, 많은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실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만 나쁘대.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1등 신자야.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진리를 감추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 없어요. 본문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야, 너도 같은 당이라고 막 그럴 때 70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열증이 온 것이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는 몰라.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고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 행동, 자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내 생명 살리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도리어 나는 내 생명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네?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이렇게 재수가 없이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진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거기에 핵심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 길은 의롭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럼 돌아서야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이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잡으려던 손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알죠? 투자가. 연세가 이제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그런 취미,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차를 사가지고 와 하면서 스피드광처럼 그렇게 하고 수백억 하는 요트를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와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는 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는 시간만 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돈 버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느냐? 거기에 그걸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철학이 있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 설교집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요? 이미 신명기 강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격찬을 했어요. 특히 책을 쓴 사람들이나 작가들이나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았는지 제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창조적인 접근법이래. 그리고 로마서도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로마서 가면 어려운 교리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은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영수 목사님이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네는 누구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존재들이잖아.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참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에게 부어져.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된다고 저한테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동만 받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은혜만 받지 말고 나도 남을 향해서 뭘 주는 게 좋겠어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고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본 땅에 불러주신 그 사명,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이러기 위해서 모니카처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식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나 혼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선교에 플랜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써있는 이 비전을 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고백.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시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21세기에는 일본이 복음화되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1세기에는 일본이 복음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